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침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 말씀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하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 특별 새벽기도회가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의 샘물이 터져 나오는 시작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기도회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위로를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을 자유롭고 거침이 없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 때문에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그 고난까지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 가시는 것이지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피곤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지요. 마음이 상하고 타들어가도 인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지요. 그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 향하여 그 은혜를 증거하는 믿음의 도전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등기되고 그것이 우리 영혼에 기름을 만들어서 우리 영혼과 우리 인생을 밝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에 그렇지요. 죄와 권세를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늘 주의 손에 붙들려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45절부터 147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1구절을 보면 부르짖다 반복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이 주의 교훈, 주의 증거, 주의 말씀들이지. 무슨 뜻입니까? 마치 수레의 두 바퀴처럼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다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를 보면 말씀을 펴놓고 낭독하다, 선포하다, 기도하다, 간구하다, 자랑하다, 전파하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할 믿음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이미 응답받고 이미 이루신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미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받고 기도할 믿음을 얻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지요. 응답받은 것을 자랑하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구 가운데 역대상 17장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의 주께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할 마음,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자랑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 제목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믿음을 주셔서 간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받아서 늘 주님을 자랑하며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64절, 165절을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내 손에 쥐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아 내가 7번 찬양합니다. 하루에 7번 찬양하는 것이죠. 내 손에 쥐어진 말씀으로 말미암아 큰 평안이 임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말하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손에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른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마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무엇이냐? 우리 말하지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은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너에게 쥐어진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시편 119편 이 마지막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가? 176절을 보면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176절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를 말하면서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나는 이른 양같이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광야에서 이른 양같이 방황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부를 때에 기도할 때에 주의 종을 찾으소서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나를 찾으소서 나를 찾으소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찾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붙드신다는 것이지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시편 89편 20절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광야에 도망다니는 그러한 방황하는 다윗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어 그를 견고하게 합니다. 힘있게 합니다. 그 인생을 당당하게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 같은 인생, 이른 양과 같이 방황하는 인생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내어 여러분의 인생이 힘이 있는 인생, 견고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